네, 오늘은 끄트머리 은혜, 끄트머리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송병주 목사님이 쓰신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책에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인들 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시는 글을 읽어봤는데요.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것을 이 목사님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마신 포도주가 몇 잔인 줄 아냐? 넌 세례받은 지 2년도 안 되었다며, 그러면 바카스 한 병도 안 되면서 뭘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성찬식 때 먹은 포도주 양이 바카스 병도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 이상을 마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보혈을 경험한 게 아니라 술만 드셨구나. 이제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은혜는 모래 위에 새겨놓고 공로는 마치 다이아몬드에 박아 넣듯이 가슴에 깊이 새겨놓은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기억에 더 잘 남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라는 그 공로가 마음에 새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원래 16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왠지 앞뒤로 이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이 20장 1절 앞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이 말씀인데요. 먼저 19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어느 계명을 제가 지키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요, 예수님께서는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요, 이 청년이요,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어려서부터 제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청년은 관리였거든요. 부자 청년은요, 아마도 그 사내들인 공의원 중에 한 명이었고, 말씀에 관심을 있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촌철살인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거라 라고 했을 때요, 이 청년은요, 머뭇거리다가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이요, 아까 당당하게 이웃사랑 다 했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 당시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부자들은요, 재산의 20%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우면 최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했다라고 유대교 그 문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20%만 이웃을 사랑하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은요, 이웃 사랑은 20%만 하는 게 아니라 100%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20% 재산을 이웃을 위해서 썼다라는 그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20%만 사랑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 청년에게는 예수님보다 돈이 우선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깨달았다라는 그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우리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를 사랑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제가 사랑하지 않았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면서 주셨던 마음이 저 청년을 사랑하는 만큼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거란다 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 치맛바람을 사용하거든요. 어머니에게 할 말을 넣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네, 마태복음 20장 우리 17절부터 19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이 바로 이 말씀 뒤의 내용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심각한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세 번째로 나 이제 십자가 져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18절 19절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다면 이 삶을 살아야 돼요. 7가지 삶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18절 19절이요.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 이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에게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삶의 자리로 가셔야 되는 거죠. 우리로 말하자면 예루살렘이 가정이 될 수도 있겠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요, 서기관들에게,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는 것, 네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는 것, 다섯 번째는 조롱당하며, 여섯 번째는 채찍질 당하며, 일곱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사는 자들이, 이들이 은혜를 아는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자 청년은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았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심각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가 와서 좌의정 우의정에 앉혀달라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목적은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 중간에 있는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전부가 된다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마태복음 20장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천국은요, 품꾼을 얻으려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당시 포도는요, 이제 금방 또 익기 때문에 수확은 3, 4일 내로 맞춰야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품꾼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하여 이 포도원 주인은요, 품꾼들을 사러 우리로 말하자면 인력시장에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겠다. 이거는 원래 정해진 노동자 하루 품삯이잖아요. 약속하고 포도원의 사람을 들여보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고용된 사람들은요, 오전 6시에 고용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후 12시까지 일해야 되었기 때문에 이 먼저 고용된 자들, 우리로 말하자면 아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된 것 같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부자 청년 같은 자들, 예수님의 제자 같은 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력시장에 어떤 사람을 고를까요? 당연히 딱 봐도 일 잘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고르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인력시장에 나가자마자 고용이 되어지니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요, 자존적인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 청년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마치 구원은 따놓은 당상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뜨겁게 만난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당연히 구원받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 나는 이쁨 받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요, 나 같은 사람은 쓸만하기 때문에 부름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은혜조차도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어지고 내가 가진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요, 이 사람의 주제가는 이렇게 될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와 같지 않지?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과 괴리감이 생기며 내가 옳다고 주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끝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이에요. 15절입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한 거를 너는 왜 악하게 보느냐라는 말 자체가요, 이 먼저 고용된 사람은요, 교만하여서 어떤 지경까지 이르게 됐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습니다.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일하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관대하지만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하면 견뎌내지를 못하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청년들로부터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 청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사람들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이 말 자체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내가 저 청년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교만함이 그 안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믿은 자라면 지금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아시는 목사님 중에 옥천에서 사역하시는 더함교회 김준영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최근에요, 새로 만난 90세 할머니가 있다고 해요. 그 교회는 한 70대, 60대, 70대가 젊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90대 할머니를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요. 이 할머니는요, 평생 이 눈물의 사연이 초대형 화물순에 다 담아도 모자란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난 3년간 건강이 좋지 않아 교회당을 출입하지 못하셨고요. 38년 다니신 교회에 7년 전 새로운 목사님이요, 지난 3년 동안 이 교회에 나갈 수 없는 권사님을요, 한 번도 신방이나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마음 아픈 사실은 그 와중에 할머니께서 매주 우체통에 헌금을 넣어 두셨는데요, 꼬박꼬박 헌금만 빼가던 시간이 3년이었다고 해요.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신방은 안 오고 그 집에 와서 우체통에 있는 헌금만 3년 동안 꼬박꼬박 빼간 것이죠. 남편 할아버지도 풍으로 쓰러져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해주러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서운해 하시던 어느 날 마루에 나와 있는 할머니와 우체통에서 헌금을 빼던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쳤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만 빼고 모른 척 도망가는 목사를 보며 더 이상 그 교회에 다니지 않기로 단념하며 홀로 기도만 하며 버티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요양보호사로 그곳을 방문하시던 더함교회 집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던 중에 집사님께 이 권사님이요, 더함교회 목사님 오셔서 한 번만 기도받게 해주세요라고 하며 드린 그 예배가 시작부터 눈물로 드렸던 예배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며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는 그 모습, 사람을 도구화하고 있는 모습, 품어내고 싶은 사람만 품어내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이미 은혜가 다 사라져버린
모습이지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포도원 주인은요, 계속해서 품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요, 3절 말씀에 삼시에 나가서 또 고용하려고 나아가요. 삼시는 9시를 말하는 것이고요. 5절에 보니까요, 제6시와 제9시에도 똑같이 이 주인은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제6시는요, 정오 12시고요. 제9시는요, 오후 3시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동일토록 네, 이 말씀 보면요, 제11시는요 6시간만 더 하시면 됩니다. 오후 5시예요. 오후 6시면 퇴근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오후 5시에 거기 서 있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놀고 싶어서 노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놀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후 5시까지 지금 이 인력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은 집에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마 이 사람은요, 집에 돌아가면 먹여야 되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는 자였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오후 5시에 해당하는 사람이 끄트머리에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후 5시에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남았다기보다는요, 열심히 일해봐야 별 소용없는 시간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이 오후 5시에 남아있는 이 사람은 모두가 끝장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이 자를 데려왔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그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요즘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새롭게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도 있고요, 돌아온 아이들도 있고,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청년이 있어요. 근데요, 왜 그들이 다시 돌아왔는가, 왜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가를 들어보면요,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가정이 깨져 있거나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자기에게 찾아와서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께 나아올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자체가 희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나의 한계를 만났다라는 것이 끄트머리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에는 가장 좋은 찬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딱 끝나자면, 말씀이 끝난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은 오후 5시에 있는 희망이 없는 인생도 끝까지 품고 사랑하신다라는 결말이 되겠죠.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에요.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요, 어떻게 해야 욕을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온 사람부터 월급 주면요, 일당 주면요, 먼저 온 사람이 그 돈 받고 집에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이 주인은요, 마지막에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부터 일당을 주는 거죠. 이러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져요. 5시에 일한 사람이 받을 것이고, 3시에 일한 사람이 받을 것이고, 12시에 일한 사람이 받을 것이고, 9시에 일한 사람, 그리고요, 오전 6시에 온 사람이 다 볼 거란 말이죠. 차라리 오전 6시에 온 사람부터 돈을 준다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돈 받고 집에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줘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이 돈을 주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먼저 온 자들이라면 이 오후 5시 끄트머리에 있는 이 자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그 사람을 끌어안으면 정말 고슴도치 같이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 이 집 주인처럼 하나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자라면, 정말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라면 오후 5시에 있는 그 인생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후 5시에 온 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송병주 목사님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그 책에 보면요, 이런 글이 쓰여 있더라고요. 청소년 시절 아버지의 사업이 미국 정부의 리비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로 수출 금지로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했다. 아버지는 참 많이 방황하셨고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셨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 힘듭니다라고 말할 때의 심정이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빨간 딱지 달동네 좁은 골목길에 가로등, 한 지붕 네 가족, 판잣집, 연탄 아궁이, 다락방, 이런 것들이 TV와 책으로 봤을 때는 참 낭만적이었다. 하지만 삶에서 직접 겪어보니 추억에 남는 한 폭의 그림이 아니라 가슴에 흉터처럼 남는 트라우마이다. 그런데 한없이 무너지던 아버지가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셨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셨다. 그럼에도 가슴의 우울증을 이기지 못한 아버지는 여전히 밤새도록 술을 드셨고 그 상태로 새벽에 나가 소리를 지르고 울며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리기도 하셨다. 목사님의 연락을 받고 아버지를 모시러 간 교회에 간 것도 여러 번이었다. 몸무게가 120kg까지 나가셨던 아버지를 안고 좁은 골목길을 걸어갈 때면 그 길이 마치 평생 벗어나지 못할 미로처럼 느껴졌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것 같은 빚더미 위에 앉으신 아버지를 불러주신 이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환경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바꿔주셨다. 나는 기도하면 환경이 변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환경보다 사람을 바꾸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절망 중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셨고 함께 찬양하게 하셨다.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그렇게 박수를 치며 찬양을 부르며 소망과 즐거움을 노래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일감을 조금씩 얻기 시작한 때에 하루는 어디서 돈을 좀 받으셨는지 갑자기 갈비를 먹으러 가자며 온 가족을 데리고 나가셨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 5명이었으니 최소한 10인분은 먹어야 할 텐데 5인분만 시키셨다. 아버지나 내 체격을 볼 때에 이건 정말 사자 앞에 참새고기였다. 하지만 다들 상황을 아는지라 아무도 더 요구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가족들이 식당에서 식사기도라는 것도 해보며 꿈같은 외식을 즐겼다. 그런데 아버지는 갈비에 손을 대지 않고 다른 것만 드셨다. 아버지, 갈비 좀 드세요. 그랬더니 뼈에 붙은 살을 발라드시며 겸연쩍게 웃으셨다. 원래 갈비에서 제일 맛있는 부분은 이거야. 그래서 고기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이걸 먹지. 왠지 마음이 아파서 나도 갈비뼈에 붙은 살만 발라 먹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한마디 하셨다. 그것 말고 제대로 된 살코기 좀 먹어. 뼈에 붙은 살이 맛있다면서요. 아버지만 맛있는 거 드시려고요. 허허, 우리 아들이 고기 먹을 줄 아네.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 눈에 그렁그렁 하시던 눈물을 지금도 마음속에 그 모습이 촉촉하게 남아있다. 그날 외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우리는 첫 가정 예배를 드렸다. 5 식구가 조그만 방에 앉아 반주도 없이 찬송가를 불렀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면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려보기는 처음이었다. 그것이 내가 처음 만난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네. 그 환경 가운데 사람이 바뀌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알아간다면 우리가 바뀌어줘야, 내가 바뀌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처음 25살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보게 하시고 가게 하신 곳이 어디였냐면요, 병석이 집이었어요. 병석이가 부모님 없이 이렇게 힘들게 컸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석이가 또 우리 지용이가 초등학교 때, 병석이가 6학년 때 우리 교회 그 구성전 앞에 초등학교 그 놀이터에서 병석이를 처음 교회로 데리고 오게 됐고, 병석이가 또 그때 참 욕을 참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우리 교회 처음 나온 게 인연이 된 병석이를, 그때 병석이 나이가 고2였었거든요. 고2가 된 병석이 찾아가는 게 저의 처음 주님이 주신 일이었었거든요. 근데요, 병석이 집에 찾아가면요, 병석이가 없어요. 병석이가 없고, 병석이 증조 할머니가 앞을 못 보셨거든요. 거의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계시던 그 할머니를 찾아가는 게 저의 처음 주님의 부르심이었었어요. 그래서 병석이를 만나는 날보다 매일 할머니가 저에게 외치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병석이 좀 찾아달라고 집 나간 지 2주가 됐는데 돌아올 생각을 안 한다고 하면, 이곳저곳 아산시에서 병석이 찾으러 다녔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요, 그 할머니를 계속 만나다 보니까요, 병석이보다 할머니 만나는 날이 더 많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 할머니를 찾아가서 찬양을 불러드리기도 하고요. 어느 날에는 목사님들 설교가들은 그 테이프를 사서 이렇게 가져다가 하루 종일 틀어드리기도 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저의 목사로서의 처음 부르심이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후 5시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일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요, 어제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요, 지난번에 1월 달에 있었던 홀리루트 수련회가 있었었잖아요. 거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제가 그 첫날 저녁에 설교를 하는데, 아니 거기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울지 않아요. 근데요, 그 목사님은 앞에서 펑펑 울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보고서 저도 울었거든요. 그래서 설교가 끝난 이후에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얘기가 제 얘기인 것 같아서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제 친구거든요. 어제 이렇게 셋이 식사를 하는데요, 자기 남편과 저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남편 부목사님을 봐도 저를 봐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게,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힘든 아이들을 보내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요, 막 새벽 2시에도 막 연락이 와요. 막 아이들이 연락하면, 오히려 지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분에 비하면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경찰관하고 친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파출소 가는 게 일상인 그 목사님, 자기 남편과 저를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아이들을 허락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3가지가 분명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힘든 아이들을 맡다 보면 그 분명해지는 3가지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서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게 되어져요. 두 번째는 이런 아이들을 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거든요. 세 번째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뼛속까지 깨달아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할 수 없거든요. 미움이 제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이 교회에 내가 뭔가 시간을 쏟아붓고 물질을 쏟아붓고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뭔가 한 것 같았는데, 이제와 돌이켜보니 저 아이들이 나를 위하여서 수고해 주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는요,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시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자녀와 관계가 안 좋으면요,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될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이걸 깨닫는 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이들에게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하심으로써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거든요. 제가 보니까요, 월요일도 잘 기도가 안 되는 것 같고, 화요일도 잘 기도가 안 되는 것 같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새벽에 이제 기도가 잘 안 되니 사모님이 졸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기도가 안 될 때는 에너지가 최고라면서 저보고 에너지를 마시라고 해서 에너지를 마셨는데요. 물론 에너지를 안 마신 것도 문제가 있겠죠. 근데요, 오늘 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물어보면 가르쳐 주시거든요. 하나님 이런 건 또 빨리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요, 내 기도 응답은 빨리 안 들어줘도, 내가 원하는 건 빨리 안 들어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 가르쳐 주시는데요.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원데이 캠프를 갔잖아요. 좀 이렇게 힘든 청소년이 한 명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아이 어머니도 좀 고민을 하셨어요. 이 아이가 안 가는 게 교회에 피해를 안 줄 텐데 그래도 이 아이가 가고 싶다고 하니 감사하게도 보내주셨는데 당연히 원데이 캠프 갔으니 도시락을 이렇게 사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아이들 거를 도시락을 이렇게 사서 한 명 한 명 나눠주는데 그 아이가 안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먹냐라고 물어보니까 숟가락이 플라스틱이라서 먹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아이와 신랑이가요. 그래서 그 교회에 물어봤죠. 혹시 쇠숟가락 있습니까? 제 전도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에서는 식사를 안 해가지고 쇠숟가락은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저한테 귓속말로 왜 그거 필요하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어떤 아이가 이제 쇠숟가락이 아니면 안 먹는다고 합니다 라고 하자 그 전도사님이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수고가 많으세요. 이제 그렇게 저보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쇠숟가락이 없으니 그러면 나무젓가락은 보니까 얘가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저기 육개장이 있는데 육개장 라면 먹을래? 그랬더니 아니요, 튀김 우동이 아니면 안 먹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이 너 이거 그럼 그 도시락을 줘. 그러면 편의점 가가지고 너 그 튀김 우동 사줄게. 그랬더니 도시락은 줄 수 없대요. 자기가 원데이 캠프 회비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난감하죠. 그때 이제 어떤 청년이 이 아이를 이렇게 헤아려 주면서 이야기를 하자 핫바로 결정이 났어요. 편의점 가서 핫바 먹으면 이 도시락은 집에 싸가서 나중에 먹겠다고 해가지고 잘 해결이 됐거든요. 문제는 예배 자리에 와서 이제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가 그것 때문에 집에도 막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예배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도시락을 딱 껴안고 이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틈틈이 한숨을 막 내시더라고요. 이게 예배가 지루하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한숨을 내시는데 제가 바로 그 뒤에 앉아서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까봐 그 바로 뒤에 앉았었거든요. 근데 저조차도 좀 예배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안 돼서 기도 시간에는 그 아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제가 혼자 따로 기도했었거든요. 뭐가 문제였는 줄 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그 아이 기도 시간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는 못 해줄 망정 뒤에 가가지고 혼자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책망하시더라고요. 정말 오후 5시에 있는 아이인데 너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 아이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고 뒤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니? 그리고요, 중간에 안수해 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제가 안수해 주었던 아이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만 기도해 줬지 정작 기도하고 있지 않는 아이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대하여서 무관심한 제 모습이 문제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렇기에 오늘 말씀의 이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끄트머리에 있는 자들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요, 끄트머리에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구하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끄트머리에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요, 나는
오늘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을 제일 괴롭게 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니 죽을 지경이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 문제가 안 이루어진 게 나에게는 죽을 지경이 아니라 주님과의 이 친밀함을 알기 때문에 이거 없이는 여러분들이 하루도 못 살아가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늘 이 끄트머리에 있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이들 중에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들 많이 있어요. 근데요, 두 종류로 나뉘더라고요. 한 종류는요, 자기가 길을 만들어 놓은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는요, 정말 의지할 게 없어서 예수님만 붙잡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주님의 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사라져 있다라면 정말 나는 예수님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내 방식, 내 생각대로 인생의 길을 다 만들어 놓고서는 그 길로 적당히 힘들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제 오후 5시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여러분들은 알게 됨으로써 새롭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 자신들이 바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 바꿔달라, 상황 바꿔달라, 사람 바꿔달라를 외쳐대는 게 아니라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하면서 십자가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라고 고백하며 그때 십자가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흘러나옴으로써 내 자신이 바뀌어지는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